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상식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통해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선포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메타노이아는 우리가 인식적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돌아선다라는 의미죠. 무언가로부터 인식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실천적으로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가졌었던 윤리적 잘못을 뉘우치는 고백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었던 이념, 사상, 인식, 정신, 실천으로부터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의 전제 조건, 실천이 필요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버전은 마태복음과 달리 복음을 믿으라가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제 조건으로 회개를 이야기했지만 마가복음의 버전에서는 회개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회개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쉽게 해석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아주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복음이라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당신들이 따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돌이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해 신실하라, 믿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실천이자 돌이킴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였었던 의미로 생각하면 이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따르고 있었던 황제, 너희가 따르고 있었던 권력의 핵심인 그 황제로부터 돌이켜서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황제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황제의 이념과 사고로부터 돌이켜서 그가 말하는 정치로부터 돌이켜서 예수에게 순종하라. 예수의 말씀이 곧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가치임을 믿으라 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도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의 버전에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의 생각으로 사고로 생각하면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황제가 가이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황제가 바로 예수임을 입술로 고백하라.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황제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황제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냥 예수님 믿어요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엄청난 고백이었으며 엄청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황제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진정한 황제가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 정신, 의지,
인식, 실천 모든 것을 돌이켜서 예수에게 충성하라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의 중요한 개념은 의식의 전환, 실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었던 자기 방어적 기제를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따름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옳다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옳음을 따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따름을 위해서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가치,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예수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고 묵도해 보면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옳다 여겼던 신념, 이념, 사상들 그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회개하여 예수의 옳음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실천을 배우고 예수의 공동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를 통해 밝히 알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이 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따르던 것들로부터 내려놓음을 통해 예수 따름을 실천하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부터의 전환의 몇 가지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6절에 첫 번째 사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믿었고 베드로가 따랐던 종교적 신념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거절했었던 자기의 신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종교라는 신념, 유대교라는 신념, 구약 성서라는 자기의 해석적 신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정하다라는 종교적 신념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규정한 음식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분별된 사람들을 거룩하다 여겼고 자신들의 거룩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 땅을 밟았다가 오게 되면 흙을 다 털어내고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만큼 부정함에 대해서 예민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6절은 하늘의 음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따르고 있던 종교적 신념으로 돌이켜 그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고넬료와의 식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깨어지지 않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니 바로 종교적 신념이자 부정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넬료를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이 땅의 뜻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그 종교적 신념을 무너뜨리기를 바라셨고 잡아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깨달은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봅시다.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무엇을 가져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이 따르고 있던 종교적 신념, 자신이 따르고 있었던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고넬료와의 만남이라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무너뜨리고라도 만나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 회개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함께 식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한 가지 문장이 떠오릅니다. 무엇이 중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따르고 있던 종교적 신념보다 너가 따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는 구약 성서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은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당신이 만드신 법을 초월해서 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1절은 어떤지 봅시다.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의 종교적 신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종교적 신념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응답하는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여서 회개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정한 율법의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와의 만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칙은 우리의 신념을 뛰어넘어서라도 나의 전통을 뛰어넘어서라도 해야 할 것은 사랑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과 실천들을 통해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전통이 무엇이며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키던 것을 계속 지키는 것이 전통인 줄 알고 그것이 신념인 줄 알고 그대로 있는 것은 신앙의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소통하며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원했었던 자세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연해져야 합니다. 손 마른 자와 만나기 위해서는 부정한 자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는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사례와 예수님의 사례는 놀라운 초월적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의 회복입니다. 종교적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식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신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생명 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안식일의 규범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죽어가는데 그 사람 살리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정한 그 신념,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음식 가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 만나는 것,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이 우선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상식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초월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실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상식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가치가 바로 상식의 회복입니다. 세상에서의 무례함을 걷어들이고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자들로서 상식이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는 상식이기 전에 우리의 신념이다 고집부리며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정해야 돼.
너희들이 따르고 있던 신념 다 내려놔야 돼. 너희들이 옳다고 여기던 것들 다 내려놔야 돼. 수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었던 책 한 권을 또 보게 됐습니다. 바로 평균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평균이라는 허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등급을 매기고 1등급부터 9등급의 학생을 통해 평균이라는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이러한 전통을 여기는 수많은 역사들의 사례들을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공군 조종사의 엘리트 공군 조종사를 뽑기 위해서 잘하는 공군 조종사의 평균을 내게 됩니다. 가슴둘레, 키, 눈, 모든 것의 평균에서 거기에 부합한 사람 최고의 솔저, 군인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결국 평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존대해야 되고 개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균이라는 것으로 정상, 비정상을 나눕니다. 평균이라는 것으로 옳음과 그름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균이라는 사회적 잣대에 부합하는 사람 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 30대, 40대들의 평균 자산이라고 해서 자산의 랭킹들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평균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늘 그 평균을 제시하며 그 평균에 부합한 사회적 구성원이 되기를 우리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박탈감을 갖게 되며 거기서 패배했다라고 여기게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제목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평균이라는 오름으로부터 너희는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균이란 잣대로 사람을 다루었고 사람을 대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라. 너희들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는 골 때리는 일을 합니다. 바로 술꾼들과 죄인들과 식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평균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로서 중간, 평균, 건강함, 옳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옳음입니까? 예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평균이 종말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람 각자마다 그 평균에 부합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그 누가 그 평균에 부합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보이셨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치이고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이에 대한 구약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대충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구절이 길어서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게 돼요. 죽게 됐는데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에게 상속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딸들에게 상속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구약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법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슬로브핫의 딸, 슬로브핫의 이 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고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 분깃을 우리 딸들에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아들들에게 줘야 되는데 아들들이 죽었을 경우, 아무도 아들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가 모세에게 딸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항변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여성운동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감탄했어요. 하나님 참 유연하시다. 안 돼, 돌아가, 이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딸들에게 주어라. 근데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깁니다. 민수기 36장에 건너오니 므낫세 지파 리더들이 찾아와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모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딸들에게 분깃을 주었더니 이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그 상속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땅이 점차 줄어들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당연한 항변이 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봅시다. 5절부터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의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 갈지니 라고 명령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 분깃을 주되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라고 명령을 보완 수정해 주십니다. 참 이것을 보니 제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의 변화에 순응해 주시고 그 변화에 유연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꽉 막힌 인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연하고 그 세상의 변화에 순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이라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종교적 신념과 전통 안에서 고집했던 그들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실천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엄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A 하면 B가 될 것이고 B 하면 C가 될 것이라는 공식화된 하나님, 규정화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의 변화 속에 고넬료와 만나기 위해서라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겠노라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변화 속에 그리고 이 순응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엄청 유연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보다 상식적인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아주 상식적으로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면 밑줄 긋고 또 밑줄 그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바울의 문장을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위함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때로는 이 자유가 남용돼서 방종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경고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원칙은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자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윤리이자 가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종교적 신념과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순응하셨던 하나님과 유연한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도 종교의 신념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넘어 안식일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려주신 예수를 본받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따르는 종교적 신념보다 더 높은 그 가치를 따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유는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고넬료를 얻고자 할 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때, 내가 예수의 그 따름을 위해 실천을 위해 어딘가로 가야 할 때,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 우리는 그렇기에 이러한 의식의 전환의 회개, 모든 것으로부터의 돌이킴을 통해 예수 따름을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와 같은 상식의 회복이요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적절한 이해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바울의 이랬다 저랬다 함입니다. 이미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선포했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바로 로마 교회는 아마도 그런 저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돌이킨 자들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이니 더 이상 이 국가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태세 전환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으니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로마서 1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이유예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들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들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식에 순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연함과 하나님의 순응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잘 이해했던 바울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살려면 로마법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땅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의 변화에 순응하시며 유연하게 대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에서 사람 사랑하기 위해, 사람 우리가 아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사회 안에서 상식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적으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크리스찬 기업을 창업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기업의 기준이 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크리스찬 기업,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기업의 덕목의 가장 중요함이 뭐냐?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이제 기업 윤리를 통해 이제 제가 일장 연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저보다 기업인들이 기업은 더 잘 알아요. 저보다 경영자들이 경영을 더 잘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영에 대해 뭘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크리스찬 기업으로서의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가치는 사랑과 용서와 이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리고 가르쳐주신 살아내신 이해와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기업을 세운다는 것은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매주 채플 예배를 만드는 것이 크리스찬 기업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기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그 기업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영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은 내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책을 읽고 더 공부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몇 장 몇 절이 지금 내가 선택하는 데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마치 점 보듯이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현대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고 이 현대적 질서 안에서 많은 기업적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정신대로 우리 직원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업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영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더 힘쓰고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노력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실천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더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기독교 육아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위해 요즘 절찬리에 판매되는 육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십시오. 성경적 가정 만들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적 가정 만들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가정의 원리를 통해서 남편과 더 화목하기 위한 대화법을 공부하십시오. 아내와 더 화목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요즘 이러한데 성경에선 뭐라고 말했나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 아내 사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아이, 내 자녀, 내가 복무하는 기업,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잘 경영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님은 상식 밖의 기독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의 상식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그 사회적 악을 상식으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상식 안에서 생각하시고 상식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며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한 모든 애씀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기업을 경영하고 사람 사랑하기 위해, 내 자녀를 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는 더 이 세상 사랑하기에 애쓰는 자들 되기를, 이 세상 사랑하기 위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되기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